이번 주 토요일 9월 10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해야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올해는 풍성하지 못합니다. 특히 폭염, 또 기근, 폭우, 연초부터 시작된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년간 거리두기 등으로 친척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그런지 추석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은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올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추석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예전에 살던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날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안녕과 가족들의 앞날을 비는 그런 여유가 이제는 없어요. 명절 음식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된 오늘날 한 가족이지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밥은 늘 상 따로 먹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릅니다. 한 집안에서 살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며 옛날처럼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서로 부대끼며 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해 나가면서 개인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정에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점점 더 핵가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족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격은 1살에서 6살까지 그 바탕이 형성되고 인생관, 사고관,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은 12살까지 그 바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생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는 밖에서보다 부모님 슬하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치 흰 종이 같아서 그들이 자라감에 따라 이 종에 갖가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말 등을 통해서 종이의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명절에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나마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는 고향, 돌아갈 곳이 있는 가정, 가서 뵐 수 있는 부모님,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폭우로 이재민이 된 분들도 갈 곳이 없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번 명절로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추석 명절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갈 곳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 가정,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민족 명절과 그 문화 속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고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민족 명절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적으로 지켜나갈 때, 민족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오늘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현세보다 내세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가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더군다나 내 후손이 나보다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손, 나의 후대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이번 명절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잘 살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또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0.75명,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 그것도 꼴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쉬워서 매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갱신. 독일의 의학계에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흥분시켰던 이론이 있습니다. 공명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상태는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알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아플 때 피를 뽑아서 냉동실에 보관한 피도 사람이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하면 그 피도 건강한 피로 바뀐대요. 이게 한두 명 관련돼서 조사한 게 아니라 2,000명을 조사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이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명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불행하죠. 부모 자식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몇 살이 되었든 간에 내 자식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부모의 경건한 모습에서 자녀들은 경건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은 되게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은 화목할 줄 압니다.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부모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이 자녀 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는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 명절에는 나보다 우리 자녀, 나보다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본문은 우리 후손이 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힘이 강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자녀, 내 후손들이 이처럼 공명이 되어져 나의 모습에서 공명이 되어 내 후손이 강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후손이 잘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라입니다. 즉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존경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걱정이고 밤새 염려하며 마음이 두렵습니다. 흔히 민주사회에서 소위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모든 권력이 다수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인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금거린 말이 집 위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전파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이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아무 곳에도 관심 없고 어떤 자극이 와도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큰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명절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나도 잘 되고 내 후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표적인 복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족이며 특히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예 부와 재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와 재물,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잘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블랙우드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남겨야 할 유산으로 좋은 기억의 유산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어른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그리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모습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바로 정직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오늘 그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나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나 실수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회개하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고집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정직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해가는 요즘 마음에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말입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한강에 5명의 사람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건졌는데 4명만 건졌어요. 그리고 책임자가 왜 1명은 구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래요. 그래서 안 구했대요. 그랬더니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야, 1천만 명이 마시는 이 한강물을 오염시킬 수 없지 않냐. 빨리 가서 구해라. 그래서 5번째로 그 사람을 구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태들은 국민에게 실망을 줍니다. 앞과 뒤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합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이들은 허드슨 강가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저도 1번, 2번인가 방문을 했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이 교회는 종이 68개나 달린 종각이 있는데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종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1930년 한 가난한 소년이 정직하게 번 돈을 모두
건축 헌금으로 바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복을 받아 세계적인 부호로 성공을 합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의 후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할아버지인데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것은 자손들입니다. 그의 말대로 록펠러의 자손들은 미국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해서 부통령, 재무장관, 대통령, 특보, 뉴욕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 은행장, 자선사업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만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정직한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그의 후손이 잘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와 은혜를 갚아주시는데 그 후손까지, 그 자녀들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후손까지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것,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와 선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 뭐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냐, 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지, 무슨 선교냐, 뭐 이러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구제와 선교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주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입니다. 솔로몬 부자학 31장을 쓴 스티븐 스콧은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마다 퇴출을 당해서 6년 동안 9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헤매고 있던 어느 날 그는 한 부자 백만장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분에게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잠언을 한 장씩 읽게나. 그렇게 하면 2년 안에 사장보다 똑똑해지고 5년 안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솔로몬 부자가 학 31장을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은 그날부터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 백만장자의 말대로 아메리칸 텔레캐스트 공동 설립자가 되어 수십억 달러의 판매량을 달성하며 10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찾으십니다. 1850년 전후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의 일입니다. 대량의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이 모두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독일에서 이민 온 목사님의 아들도 황금을 발굴하여 부자가 되겠다며 서부로 향했습니다. 근데 금은 찾을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래뿐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작업을 하기에 날카로운 돌에 긁히면 바지가 찢어져서 몸을 잘 다치곤 했습니다. 그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다면 두꺼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청년은 두꺼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어 팔았는데 바람에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갔습니다. 급기야는 소문을 들은 미 해군에서 군납을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입니다. 청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바지.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이번 명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나를 위한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남는 명절이 되도록 베풀어요.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만나는 가족들도 행복하고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명절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후손이 강건하고 번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되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전문직을 만들고 애를 얼마나 썼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유학도 보내보고. 근데 다 부자가 됐나요? 원하시는 대로 잘 되나요? 아니에요. 내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예요. 더 없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 찾지 않아요. 우리 이 역사 속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전해요? 다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 내 부족함을 깨닫고 자꾸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를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꾸어주고 베푸세요. 그러면 꾸어주고 베풀면 내 삶이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갚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잘 되더라. 후손들이 잘 되더라. 자, 이번 명절 후손이 잘 되는 명절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자녀들을 키웠지만 정말 잘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꾸어주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명절을 만나도 정말 즐겁고 후손이 잘 되는 명절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한평생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지혜 없고 믿음 없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 후손이 잘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도 손해볼 수 없어서 조금만 손해만 나면 분노가 차오르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뺏어오려고 합니다. 주여, 베푸는 자가, 주여, 주는 자가, 주여, 양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